할렐루야.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잘 또 지키시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이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 대학원을 다니시던 전도사님들과 한동안 카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다니면 같이 함께 타고 다니면서 교회 사역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찬양도 나누기도 하고, 또 시험 시간에는 이렇게 먼저 대학원생들이시니까 공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공부가 끝나고 오후가 돼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서로 피곤하니까 말없이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도님들의 사연을 읽고 또 사연을 듣고 나누면서 기도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반복적으로 비슷한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주 듣게 되었는데, 몇 번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보면 참 이게 젊고 어리잖아요. 힘 있는 청년인데, 그 라디오 사연에는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어디가 아프다, 또 자녀가 아프다, 뭔가 친척이 암에 걸렸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암 환우군, 백혈병, 관절, 갑상선, 골절, 내과 질환, 난치병, 심지어 치질, 아프신 분들의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제 더불어 곁가지로 이제 자녀의 문제, 도박 중독에 빠졌다, 뭐에 빠졌다, 또 사업이 잘 안 된다, 어렵다 등 그 시간에 온갖 문제를 가지고 라디오에 출연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막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젊은 아직 어린 그 청년에게는 공감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잘 와닿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 사고당한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젊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기도 한데,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다녀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지, 왜 이렇게 약하고 울기만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는가? 젊은 때니까 그랬겠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종류의 방송을 이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리고 인생의 경험이 부족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60세, 70세도 되지 않은 제가 이제 통풍 발작이 와서 아프면 어디다 전화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심정이 된 겁니다. 물론 어디에 전화를 한들 그게 제 고통인데, 그게 제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냥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아파가지고 혼자 그러는 거죠. 기독교의 영성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바라면 우리는 상대에게 악마가 된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과 요구, 조종을 일삼게 된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용서란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그냥 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잘 풀어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런데 용서를 말하기에 앞서 표현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바라면 우리는 상대에게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시편 저자들의 탄식과 간구함을 보는 그런 이해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것 같아요. 시편 저자가 이런 탄식, 아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잘 안 와닿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이해의 폭을 우리가 이 헨리 나우엔의 말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시편의 시를 읽다 보면 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또 요구하죠. 그 시들을 읽을 때마다 20년 전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품었던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약하지? 왜 이렇게 슬퍼하지? 왜 이렇게 울고 탄식만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문제가 끝이 없지? 라고 느꼈던 감정 말이죠. 그거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윤서 아버님, 우리 윤청한 성도님께서도 의사로서 아마 그런 생각을 또 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지? 끝이 없지? 라는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는 20대 청년이 아니라 저자들의 울부짖음이 내 부르짖음처럼 좀 읽혀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좀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시편 57편을 기록한 저자 다윗은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편 57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랑을 베풀기를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당연히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이해를 요구받을 때가 있고 상처를 낼 테니 상처를 잘 받아들이기를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라는 인식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여자분들이 이슬만 먹고 살 것처럼 응가를 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만 그랬나요? 마치 현실 감각이 없이 개인의 착각 속에 마치 목사를 초능력을 가진 어벤져스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57편은 이렇게 사냥감이 된 다윗이 철저한 외로움 속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혹시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유림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의 뒷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새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네, 맞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냥감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도망자의 시간을 참 많이 지냈습니다. 지난주 큐티에도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다시 도망쳐서 그 아래에서 1년 4개월을 피신해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도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티가 나지 않게 도와줘야만 했던 그런 좀 힘든 삶을 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는 블레셋을 위한다 라고 해야 망명자로서 블레셋에서 살 수 있었고, 다시 자기의 이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아야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뭐 도망 다니면서 막 별걸 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어디에도 분명하게 소속될 수 없는 외로운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 아둘람 지역의 굴에 지낸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낸 굴이 있는 지역을 그 아둘람 지역이라고 했는데, 아둘람이라는 지역 자체 뜻이 뭐냐면 피난처, 은신처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 아둘람 지역은 다른 산악 지형 중에서도 유독 산림이 우거진 숲속이었고요. 석회암에 수많은 동굴들이 널려 있는 데다가 골짜기를 좀 끼고 있어서 숨으면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세 번째 아래 왼쪽에 보시면 사람이 저렇게 굴에 들어가잖아요. 이 석회암 지역에 굴이 있는데 저 안에가 굴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큰 동굴에서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나 있고 통로들이 막 연결도 돼 있고 들어가다 보면 끊겨져 있고 이런 그런 지형이어서 숨으면 찾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인 다윗에게 숨기에 이만한 곳이 없었던 거죠. 숨기에 적절하다는 표현은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인적이 드물고 그래서 뭐 산짐승도 많을 것이고 곳곳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 외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음도 참 도망자로서 울적한데 그리 밝은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의 1,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조할 때만 사용하는데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럴 때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고단하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면 좋을 텐데 다윗은 두 가지 모두 지금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생각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뭐죠? 직역하면 하나님 저는 지금 대가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대가 없는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과도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왜죠? 그 어떤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 57편 4절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처럼 사나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구나.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으니 비통한 심정 금할 길 없구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오히려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심정, 현실은 지금 사방이 막혀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 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20대 때 느꼈던 불쌍한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지 않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요,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400여 명이 모였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까지였더라. 사울만 못 찾고 나머지 400명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다 찾았는지 모르게 400명이나 찾아서 다윗이 리더자가 된 거예요. 아니 혼자 숨어 다녀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판에 지금 불쌍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들 400명이 모였고요. 정말 그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 맞나 할 정도예요. 어떤 뭐 광고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모인 400명과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말고 사울과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단기간 내에 어려울지 몰라도 좀 훈련하고 게릴라 전술 사용해서 동굴의 위치 파악해서 사울이 올 때에 그렇게 사울을 좀 공격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보다 하나님 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만 문제를 넘기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저는 새벽을 깨우고 주의 영광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며 마치 불쌍한 척, 힘없는 척하는 사람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를 좀 오래 떠나 계셨거나 믿음이 이제 막 생기시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런 성경 인물들의 모습 혹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좀 한심하게 보이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좀 막무가내 믿음, 광신적인 모습, 맹신으로 비춰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전에 했던 큐티의 내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는 지난주에 함께 저녁 시간에 저희 큐티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찾아왔던 장면이었고 좀 거기에서 해답을 좀 얻게 되었어요. 지금 아들람 굴에 함께 모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좀 힘과 전략을 짜서 사울을 공격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죠. 그들이 무슨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었고 사울의 체제 속에 불만과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무엘상 24장에서 400명이었던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후에는 600명이 되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가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얻을 정도로 세력이 확장되고 커졌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절인데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다시 말해 충분하진 않지만 사울을 대적할 만한 세력, 힘이 모였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이 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 다윗은 사울을 적대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다윗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질문을 바꿔서 우리에게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주여 주여만 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기대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24장 2절부터 3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드렴서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 길가에는 양 우리가 있고 그 곁에는 굴이 있었는데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동굴의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지 않았겠는가. 다윗이 굴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들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용변을 보러 들어간 굴에 거기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다윗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4장 4절.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야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고 그에게 속삭였다. 그래서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잘랐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의 목을 잘랐습니까? 옷자락을 잘랐어요.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부하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저 말을 하나님께서 부하들을 통해 하신 말처럼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저였더라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가 너무 잘 돼요. 잘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드디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가 없는 도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고 그 응가하고 있는 사울을 뒤에 가서 편하게 제거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가관입니다. 24장 5절 6절인데요.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지금 해쳤나요? 안 해쳤어요. 옆구리를 찔른 것도 아니고 뭐 손을 베이게 한 것도 아니고요. 옷자락 조금 자르고 마음이 불편해서 부하들에게 당부합니다. 절대로 사울 해치지 마라.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간 사울이 정신을 막 오락가락하니까 다시 또 쫓아올 때 또 한 번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절, 7절, 9절인데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지까지 갔는데 그때 사울은 진 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온 군사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창은 땅에 꽂힌 채 그의 머리맡에 있었으며 아브넬과 그 부하들도 왕의 주변에 누워 있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더러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이 아비새는요, 정말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실력 있는 장수였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비새의 활약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거 안 된다. 그를 죽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해하는 자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제가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어떻다고요? 중요하고 강조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두 번이나 살려준 내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이러는 거죠? 지금 10년 넘게 사울 때문에 왕의 자리에 못 오르는 것 둘째치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빨리 자신의 문제의 근원인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이나 기회를 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다윗이 왜 그런지 사울을 살려주면서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살려주면서 한 말과 두 번째 살려주면서 한 말을 제가 한번 모았습니다. 24장 15절과 26절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잘못된 자를 가려내시고 내 사정을 살펴 나를 지키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옷자락 자르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 자고 있을 때 가서 찔리기만 하면 됐었을 때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말의 중심을 보면 무엇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사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사울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움도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재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다윗이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고 사울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의 인생까지도 다윗은 품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죠. 내 인생만이 아니라 저 사울의 인생도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울의 인생을 다윗 자신이 재판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냥 용서해주고 저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숫자로 보면 3,000명의 군사를 600명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다윗은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다 하면서 청소년 시절에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전력이 있고요. 아둘람 지역에 살면서 동굴의 길들을 잘 알아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아주 손쉽게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현실적인 문제의 사울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신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던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택한 거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재판을,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걸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처리해 주시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시편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20대 때부터 계속 그렇게 왜 이렇게 크리스천들은 약하냐, 왜 이렇게 울며불며 그러지?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신뢰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내가 칼을 쓰면 조금 더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더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결과주의적으로 보면 다윗은 결국 왕이 될 것이고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모습, 이런 기회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결과주의적으로 내가 왕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쉽게 보여지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발휘한 만큼 아마 더 빨리 타락하고 더 빨리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요,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그러했다고 성경이 쭉 나열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고백에 합당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피하겠다라는 고백의 본뜻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좀 맡기고 계신가요? 나의 일상, 내 계획, 내 사업, 자녀, 가족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뭐 이런 내용이 아닌 것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왠지 세속적인 것 같아 돌려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이 좀 잘 풀리기를 계속 기도하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수백억,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막 승승장구합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라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처럼 굴에 숨어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라면 현실은 그지지만 축복일 수 있습니다.